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8절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포함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동족의 구원을 향한, 민족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불타오르는 전도 열정을 볼 수 있고, 또 구속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에 보니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다.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 안에 있다.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예요? 동포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민족의 구원을 향한 마음에 고통이 있다.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으로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우리 민족, 내 동포 구원은 내가 얼마나 원하냐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인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 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바울의 고백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이해할 만합니다. 동포들의 구원을 향한 끊이지 않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 이런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 못해도 내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지옥 갈지라도 원한다. 얼마나 원하면 마음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과 바울의 마음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구원을 향한 얼마나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의 구원을 향하는 어느 정도의 그 불타는 전도 열정이 있는지, 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 불타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바울과 비교해 보면 참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바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내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대가를 치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와 동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집입니까? 차입니까? 가장 귀한 건 자식이거든요. 자식은 목숨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죽었다. 이건 내가 죽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오히려 자식이 살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100%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생명구원을 향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내 가족, 이웃,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저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명을,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우리 민족을 복음하고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선택되고 먼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고 찬송했던 것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슨 시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생민 잔치가 열리고 전도 잔치가 열리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 다 그렇게 부름받은 소명 사명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서 구원했다. 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잖아요. 자신들만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의식에,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바른 선민의식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여 구원한 게 아니고 옆 사람도 사랑하여 구원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다. 나를 그 사람 구원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들어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설사 나와 원수지간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 구원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은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까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들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자, 큰 은혜를 부어주신 그게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들을,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도대체 세계 열방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사명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사명 감당 못하고 있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세계 열방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온 세상 열방의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옛날의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먼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에서가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 야곱만 사랑하여 구원하고 에서는 미워해서 지옥 보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열방 구원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자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그런 축복의 통로,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안 줬다는 의미에서 미워하였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거지, 본래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7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그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못된 사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옥 보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하니 구원받고 하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냥 완악한 길로 가게 했다는 거지,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리 한국말 표현을 조금 번역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 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오해하도록 번역이 된 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러나 의미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처음에 이스라엘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열방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준비하시는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된 사람들이 아니요, 뭐예요? 약속의 자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하는 그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영접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갖지 않는 그냥 이 피만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열방의 구원은, 세계복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의 전철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감사하며 또 그 소명,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가 멀리 가서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지는 못할 망정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침 저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불타는 전도 열정,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니 민족 복음화의 그 열정이 아버지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평생의 삶을 아버지 우리 여생을 주님께 드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자나깨나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